하늘에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로라. 아멘.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큰 성 바벨론성. 그럼 어떻게 큰 성 바벨론성이 무너집니까?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17장 읽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큰 성 바벨론성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자꾸 증폭시켜 주시면서 해석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서는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예언한 이것들을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자꾸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퍼즐이 안 맞으면 또 그거 버리고. 마치 우리가 뭐 어떤 큐빅을 이렇게 맞추는 어린애 장난감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사건들을 갖다가 또 맞춰보는 거예요. 자꾸 맞춰보다 보면은 퍼즐이 점점 맞춰갑니다. 오늘 뭐더라. 저번에 이 부분을, 아마겟돈 전쟁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렇게 스킵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 오늘 아침에 항상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여기가 헐몬산, 여기가 갈릴리 바다, 사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 옆에 이게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 이제 애굽 세력이 이렇게 있고, 애굽이 여기 시나이 반동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있고, 여기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터키 쪽으로 해서 이제 북방에서 이제 러시아 쪽이 이렇게 북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는 큰 장화 같은 모습을 한 로마가 지중해를 점령하는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어딥니까? 가이사라 항구죠. 가이사라 항구.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항구인데, 가이사라 항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의 관저가 여기 있었습니다. 관저가. 그래서 유사시에는 로마에서 그냥 그대로 함선이 와가지고, 함선이 와서 군사들을 실어 날라가지고 이렇게 항상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이런 과정들이 군사력으로 지배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5대양 6대주의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고, 지중해를 장악할 그때 이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할 이때가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법을 정한 범위 안에서 평화를 누려라. 이게 팍스 로마입니다. 근데 이제는 팍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팍스 아메리카. 그래요. 팍스 아메리카. 요때 당시엔 지중해가 무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5대양 6대주가 무대가 되면서, 당시 로마 제국처럼 전 해안을 지배하는 국가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렇게 병렬 구조로 한번 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풀고.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포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요 위에 있는 이제 흑해가 있죠, 이 안에. 흑해가 있고, 크림반도라는 데가 이제, 이렇게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방으로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19km의 큰 대로가 연결됐더라고요. 큰 대로가. 그래서 다리가 크게 연결됐는데, 여기에 푸틴이 그 상남자입니다. 푸틴이 아주 멋있잖아요. 유도 선수에 뭐 해가지고 아주 와일드한 면을 과시하고, 또 유도 선수 아닙니까? 우리 장 집사님처럼 유도 선수인데, 외국의 정상들 초청해가지고 유도복 딱 입고 유도 선수를 엎어치기 한 판에 내치는 이런 퍼포먼스도 하면서 아주 그걸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 같은 그런 강철 같은 힘을 자랑하는데, 푸틴이 15톤 덤프 트럭을 몰고 그 다리 19km를 쫙 운전하고 내려와가지고 딱 내려와서 힘을 과시하고 연주에 참석하는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네. 자, 푸틴이 이렇게 큰 다리 19km를 연결해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그 옆에 철로가 완성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길들이 이렇게 좀 크게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고, 어제 예루살렘에서 5월 14일 그들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방카와 쿠시너, 아주 극빈 중에 아주 최극국빈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독수리 휘장이더라고요. 독수리 휘장. 아주 그냥 양쪽에 탁 이렇게 화살을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독수리 휘장인데, 자, 요 때와 같이 지금 어제 이 사건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도 BC 60년 전쯤에 이 해상의 패권을 장악한 장군이 한 사람이었는데 폼페이우스입니다. 폼페이우스가 당시에 해상의 해적들이 출몰해가지고 얼마나 골몰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어딥니까? 그 의원들이 모여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입이 장정. 원로원이 이 폼페이우스에게 그대로 군사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몽땅 위임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거의 아주 실권을 잡는,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해상에 있는 모든 부분에 해적들을 소탕하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당시에 아직까지도 그 헬라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할 때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입성을 할까요? 독수리 휘장이 쫙 들어옵니다. 독수리 휘장.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산 안에 휘장이 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렬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독수리가 뭐예요? 요때도 독수리가 뭐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볼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슬쩍슬쩍 터치를 해 주셨어요. 이제 종말장인데,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그때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래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모인다 이래.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그 시대에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가지고 그때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연상하게 하셔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요 부분에서도 모으더라. 저번에 이제 게더링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모으더라. 그래요. 미국 세력이 미국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이렇게 설치했던 이 자체가 미국의 모든 역량을 이쪽으로 쏟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리아를 중심으로 저번에 다마스커스 얘기를 했는데, 이 다마스커스가 이사야서 17장에 보면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자를 했는데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했답니다. 근데 역사상으로 볼 때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파괴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시리아의 수도인데, 그래, 요 주위에 지금 미사일이 막 날아갑니다. 요 주위에. 요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막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소련이 여기에 시리아의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그대로 해로나 항공으로는 군사력을 모으는 게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다리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자,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쿠시너가 사우디아라비나 이런 데 여러 군데 방문하고 해가지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 수 있는 이런 여건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전에 2800년 전, 2000년 전 이런 때에 지금 현재를 봤을 때
미래를 내다봤을 때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편들을 모으더라. 자기 편들을 모으. 전쟁을 하려면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으더라. 그런데 아까 우리 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평야는 어디 있냐면 요 가이사라 요 항구에서 요 부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세력의 충돌, 그다음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문명의 충돌,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오다가 양쪽 군사력이 충돌되는 데가 이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부분을 먼저 점령하는 쪽이 전쟁에 아주 유리한 형세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양쪽 세력.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계시록 16장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래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미국이 어제 와서 이렇게 대사관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그 주위 인물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위 인물들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들은 하나님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속단하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을 뜨면서 지금 이 모으는 세력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쪽의 이 부분이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탄야후 수상이 그 다음에 트럼프, 그 다음에 이제 쿠시너 이런 세력들이 특히 이 쿠시너 같은 경우는 아주 철천 올토독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 지금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과연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옆에 아주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방카가 얼마나 그 금발머리에 또 거기다 노란 옷을 입었는데 키는 얼마나 큰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남자들이 뿅 갈 정도의 외적인 이 미모에 그래요. 이런 부분. 그래서 겉으로는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그 영의 몸에 누구를 품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귀신의 영이래.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독수리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잠깐 조립을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지금 감사한 게 최종적으로 이 안에 영의 몸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 안에 기록되어지면서 이 법을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래요. 내 백성 그래요. 자, 우리 주님이 처형당한 십자가를 매달리기 직전에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야, 네 나라 백성이 너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지금 나한테 맡겼는데 그래. 네 나라 백성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쟤들은 내 나라 백성이 아니야. 만약에 내 나라 백성들이었다면은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줄 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육의 나라가 아닌 같은 유대인들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그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쟤들 내 백성 아니야. 딱 이렇게 결론. 근데 그 껍질에 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훼 하나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땅을 차지하고 어제 가자 지구에서 데모해가지고 한 60명가량 죽었더라고. 60명가량 죽고 몇천 명이 막 그걸 요즘에는 막 동영상을 라이브로 막 띄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과연 지금 이스라엘 이들이 지금 야훼 여호와의 유일신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면서 세계 정상들을 초청해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내 편이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퍼포먼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런 외적 쇼를 통하여서 있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 쪽으로 나아가는 모험이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관하신 거예요. 주관하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도 그 콜링에 의해서 뭔가 콜링에서 자꾸만 예루살렘 그래. 우리 김 집사님 뭐 6월 2일 날 가신다라고. 또 우리 정 목사님도 가시나요 같이? 그래 가는데 천하각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모으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도 모은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교회론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렇게 결론을 낸 게 있는데 에베소서 6장 그래요. 우리 10절 에베소서 6장 그래.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계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의 왕들이 외적인 이런 부분으로 모으더라 막 지금 힘들이 막 충돌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요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하셔놓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걸로.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를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왔어. 그 여러 나라의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거기까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자 남방왕이 당시에 남방왕은 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헬라 제국에서 4명의 장군이 그때 당시에 세상을 나눠 가졌는데 요 남방왕 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그다음에 시리아 여기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요 두 세력이 항상 충돌할 때 영화로운 땅 여기를 중심으로 항상 충돌됐어요. 항상.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 북방왕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왕조들이 이렇게 한 100년 이상을 싸우는 장면을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 남방왕 장.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시리아 왕 이후로 한 번도 이 북방왕 이쪽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 터키나 이슬람 세력이 들어간 적은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그때에 너희들을 내 백성들을 인도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일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놓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전쟁에 개입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 예언들을 자꾸만 퍼즐처럼 조립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했는데 북방왕이 그냥 물밀듯이 내려온대요. 물밀듯이. 이 충돌이 있으면서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영화로운. 자,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야곱의 대환란과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여러분들 조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번 성경을 계시록을 자꾸만 이 예언서를 자꾸만 해석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마지막 생명을 거는 그 전쟁에 어느 편 쪽으로든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쓸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하무깃도란 얘기인데 무깃도 평야 위에 산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한 800년쯤에 아하방 시대 때에 엘리야 선자와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 갈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마지막 때에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육으로도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악의 영들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움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그리고 깨닫고 육의 몸의 힘이 아닌 이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갖고 싸움을 한다고. 이거 갖고. 보이는 미국의 군사력과 소련의 군사력과 이런 군사력 이런 부분들은 외적 싸움에 마지막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육의 싸움 이 부분이 우리가 총 맞고 죽는 이런 자체가 뭐 큰 문제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영의 몸, 영원히 살고 영원히 불목 가운데 이렇게 처벌받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이 갈멜산 여기 전투에서 벌어질 때 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양쪽에서 양다리 걸치고 우물쭈물쭈물쭈물 할 거냐? 그러니까 쟤들이 섬기는 바알이 야훼라면 글로 가서 서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 내 쪽으로 오라 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골라잡아라. 선택하라. 이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건과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영의 몸 안에 하나님의 법인 그 법을 순종한 경험들이 이 영의 몸을 어느 쪽으로 따라가게 할 것인지 결정나게 한다. 결정나게. 지금 보십시오. 지금 850대 1인데 당시 아합 시대 때의 바알과 아세라가 850이었어요. 얼마나 잘생기고 학위가 많고 했던 사람들이 이 850에 들어있겠습니까? 자, 엘리야 선자는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집에 가가지고 그냥 몇 끼마다 기도해야 한 끼씩 나오는 항아리 팍팍 긁어서 퍼내면 또 밀가루와 또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그냥 뭐 그렇게 훈련받고 나왔는데 850대 1의 싸움 이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멜산을 이끌으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병렬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계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예루살렘 백투더 주루살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본물같이 너도 나도 다 예루살렘. 너도 나도. 지금 전 세계에서 한다 깨나 하는 목사님들과 뭐 기독교 단체의 우두머리급들 전부 다 예루살렘의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에 감동돼서 한 건지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서 그렇게 모으는 건지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실 텐데 외적인 열매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와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라인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법 안에 있지 아니하냐 있느냐 이거 분별하라는 이거 분별. 그거 분별하는데 거의 다 분별을 못합니다. 자, 결론을 내면서 이것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영으로 보니까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제가 7년 정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와를 영접하고 샤밧과 함께 여호와의 절기 시스템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계속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 그냥 흉내내면서 퍼포먼스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흉내내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 4, 5년 지나니까 이 안에 뭔가 이렇게 앙금이 생겨요. 마치 녹말가루 모이듯이 뭔가 이 안에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7년 정도 되니까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처럼
겉으로는 그냥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냥 화려하고 말 잘하고 카리스마 있고 정말 그냥 그대로 주의 종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대화하고 본능적으로 함께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섞여요. 여러분. 기도가. 물과 기름처럼 기도가 안 섞여요. 기도가 안 섞여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는 쪽으로 자꾸 모여지더라고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간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그동안 훈련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휘몰아서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마지막 42달의 합법적인 권세를 받은 이 마귀가 자기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들의 격전지인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이 교회에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길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감람산에 강림하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